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속히 될 일, 주님의 재림 사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내용들을 보여준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를 당하지 아니했어요. 그 자신이 순교를 안 당하려고 도망 다니다가 순교를 안 당한 것이 아니고 그를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도 죽지 아니하고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도 안 죽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귀향을 보내서 보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받게 되고, 이것을 마지막 시대에 있을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 편지를 읽은 7교회의 목회자들이 또다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키워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 교회의 사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에게 편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참으로 믿음이 좋은 교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나타나죠. 그게 바로 첫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이기는 자들이다. 다른 믿음도 좋고 성경 지식도 많고 모든 것 다 갖추어져 있지만 이 사랑 회복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붙잡아 주지 않겠다. 마지막 시대의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네가 첫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 너를 버려서 네가 결국 환난 속에서 주를 부인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교회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로 전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 교회에 나타나게 되죠. 에베소 교회에 나타날 때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 스무나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계시록 2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스무나 교회에 어떤 분으로 나타났는가? 2장 8절 시작.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사도 요한은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서신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태초부터, 여기 태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할 때의 태초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러한 모든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태초를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하고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예. 그리고 이 말씀도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예. 그래서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요. 아멘. 나중이요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알고 공모와 곡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실 것인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이 지구 자체가 땅덩어리 자체가 뜨거운 불에 녹아가지고 풀어져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하게 된다고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처음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나타나셨고, 그 나중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주를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지금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세상 사망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잖아요. 예, 마귀는 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권세를 가져도, 아무리 명예로운 삶을 살아도 결국 인생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마귀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마귀가 늘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공갈 협박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시니까 죄인이 되고, 죄인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죽은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죄인의 죽음이 아닌 의인의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죄인처럼 죽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었던 예수님, 죄인으로서 죽었던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살아나셨다. 이것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우리 또한 죽음을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육신이 죽는다면 이 육신이 아닌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란 놈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더 이상 위협의 존재가 되지 못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한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세주다. 예. 그래서 이 짧은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창조주시오, 심판주이시오,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서머나 교회에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환난을 이기는 자인가? 이 계시록의 7교회에 통해서 끊임없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나그네 있는 생명 가위를 주워 먹게 할 것이다. 또 여기서는 이기는 자는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 우리 신앙은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전쟁이다. 누구와? 마귀와 전쟁이에요.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선악과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마귀 새끼는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흘 길쯤 강약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대강대강 섬겨도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늘 선택하며 싸워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전쟁에서 지게 되면 적군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긴 자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게 되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와 이 전쟁에서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환난을 이기는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을 그 궁핍을 그 고통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들의 아픔을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정은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야. 내 기도는 응답이 없어. 그런 생각들 주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네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도록 만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하늘의 재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를 훈련하듯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독수리가 딱 자기 날개 위에 얹어가지고 창공을 향해서 촥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날아올라가지고 이 새끼를 탁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가 아이고 하고 엄마 왜 내게 이런 고통 주자고 막 그러면서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밑에 떨어질 때쯤 되면 독수리가 싹 가서 다시 날개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또 창공을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죠. 이걸 통해서 독수리 애미는 이 독수리 새끼의 날개의 힘을 어떤 새보다도 더 강하게 훈련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의 재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사정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다. 자칭 유대인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을 해방했다 이 말이죠.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어떤 때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꼭 새벽기도 나가야 되냐, 꼭 주일 성수해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해방하는 그들의 신앙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들이 아니고 이것들은 사단의 모임이다. 사탄의 모임은 사탄의 세력들이다. 아멘. 예. 오늘날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만 이 대전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마지막 시대뿐만 아니고 기독교의 전 역사를 들여다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고 그렇게 한 예는 드뭅니다. 예. 안 믿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순교 당할 때 로마 그런 이제 역사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역사들이 믿는 자들이 믿는 자를 핍박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까? 예, 빌라도의 군병들이 했지만 그 빌라도의 군병들이 하기 전에 누가 그들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누가 이 선동하고 그럽니까?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것도 일반 민중이 아닌 그 당시의 랍비들, 그 당시의 지식계층들, 그 당시의 귀족들, 엘리트들, 예. 유태인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들 중에서 아주 신앙이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랍비의 무리들, 바로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귀족들이 모여있는 파를 구성하고 있는 사두개파, 즉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귀족 출신들이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막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을 누가 예수님을 잡아갔습니까? 바로 그들이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얼마나 핍박이 강했던지 그 핍박을 피해서 전부 다 디아스포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믿는 자들을 날마다 잡아가니까.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 바울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일에 선두했었잖아요. 뭐라고? 이단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찍은 게 안 믿는 사람들이 로마 백정들이 이단으로 찍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유태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잖아요. 이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믿는 사람을 누가 핍박하냐? 다른 믿는 사람들이 핍박한다 이 말입니다. 좀 열심을 내서 믿으면 열심 안 내는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는 거요.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믿으려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거리는 정통교회에서 야 저거 이단이다고 이렇게 찍어버리잖아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좀 부흥만 되면 그냥 무조건 이단으로 찍어버려요. 지금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그것은 하나님의 회가 아닌 바로 사탄의 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2장 10절에 보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지금 너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장차 더 극심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인데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해라. 아멘. 죽도록 충성해라. 아멘. 그리하면 뭐 받는다고요? 생명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예.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장차 받을 한란과 궁핍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과 역으로 생각하면 같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받고 죽도록 충성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멸류관 못 받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 환난과 궁핍 속에서 이 말입니다. 평상시대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무엇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할까?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가? 예,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가? 그럼 지금 그런 일에 전도하는 일에 충성해라.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주일날 청소도 하고 그런 일 해라. 지금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무엇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무엇에 충성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전체적으로 읽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의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서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여기에 이 짧은 구절 안에 계속 보면 충성해라, 충성하였고 충성하였으니 충성하기를 무엇에 대해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서성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과 같다. 아멘. 자, 이리 보세요. 무엇에 충성했느냐? 모세는 무엇에 충성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야, 네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이 바보 모세는 그 말이 도대체 말 같지도 않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 예로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죠. 불뱀은 굉장히 독성이 강한 뱀인데 물리면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건의를 하죠. 모세님 지금 우리가 잘못했어요. 원망하다가 또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우리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어리석은 백성들이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불뱀을 물게 해서 지금 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지시하냐면, 야 모세야, 그러면 독이 더 이상 이리 보세요. 독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그를 물린 자국 위쪽을 해가지고 잔뜩 묶어가지고 피가 더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고 뱀한테 물린 자리에 메스를 가해서 그 피를 뽑아내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모세한테 이야기하면,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짱대에다가 달아가지고 그 노뱀을 이렇게 짱대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놔라. 그리고
이거 쳐다보는 사람은 낫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뱀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뭘 상징을 합니까?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뱀은 마귀다. 왜? 하와를 유혹한 게 이 뱀이 미혹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이 노뱀 쳐다보면 낫는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미신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세상에 뱀에 물리는데 노뱀 쳐다본다고 낫는 역사, 그런 세계사 속에 그런 내용들 한번 봤어요? 못 봤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는 이게 어떻게 사람이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가면 지금 노뱀 쳐다보는 건 낫는다고 그러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래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만약 쟤한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유난이가 어제 산에 등산 갔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고 가는데 노뱀 만들어 놓고 야 해나 이거 이 노뱀 쳐다보면 너 낫는다 이렇게 하면 야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게 이렇게 좀 됐나봐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요? 이리 봐. 아니 내가 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고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냐고. 그리 하죠. 그 또라이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으면 하나님 내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나를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내한테 주십시오. 응? 아까처럼 메스를 가해갖고 그 피를 뽑아내면 독을 뽑아내면 산다고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얘기하면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지도 않고 우리 모세가 등이 마셔가지고 아마 돌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세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야 너는 세상에 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것도 발가벗기운 죄. 우리가 사진 같은 데 보면 흥금 조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흉한 부분을 가려놓게 됐지만 사실은 그게 발가벗은 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수많은 여인네들도 지켜보는 가운데서 발가벗겨졌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시잖아요. 그리고 어리석게도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러니까 한마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배로도 안 하고 오직이 답답하면 재판하던 빌라도가 야 이 사람아 저것들이 니한테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는 게 안 들리나 배로 좀 해봐라. 침묵만 하지 말고 무엇을 너 자신을 위해서 변명 좀 해봐라고 빌라도가 답답해서 재판을 하던 빌라도가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자기를 모함하는 그 소리를 다 듣고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잖아요. 이렇게 충성했다 이 말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믿는 도리에 대해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믿는 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도리가 아멘. 내 멋대로 믿는 게 아니야.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요. 내가 주일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게 아니요. 아멘.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도리가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게 나와 있다고요. 아멘. 조상들 앞에 얼마 전에 출석이 되었습니다만 조상들 앞에 산소에 가고 산소에 앞에 가고 산소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음식을 차리죠. 조상들이 기일이 돌아오면 집안의 어른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죠. 근데 그런 제사조차도 그냥 막무가내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이 있죠. 아멘.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상 앞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신의를 모시고 이름을 딱 쓰잖아요. 뭐 참종이 같은데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딱 해놔놓고
그 다음에 앞에 음식을 차리는데 제 멋대로 지금 내 멋대로 차려요? 아니죠. 예. 저는 딴 거는 몰라도 홍동백서는 알아. 예. 빨간 거는 동쪽에, 하얀 음식들은 왼쪽에, 예. 이런 식으로 놓죠.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하다못해 차를 운전을 해도 내 멋대로 운전 안 하죠. 그걸 따라서 운전해야 돼요. 교통법규를 따라서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도 나는 교통법규를 지켰고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내 차를 들이받았거나 내한테 이해를 가했다면, 예. 그 사람이 내가 과실에 따라서 그 사람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나는 교통법규를 100% 지켰다면 그 사람이 100% 물어주잖아요. 내한테도 좀 과실이 있고 그 사람한테도 좀 과실이 있으면 누가 더 과실이 많으냐에 따라서 범칙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는 모든 게 법이 있단 말이에요. 너는 차를 몰고 갈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학교에 갈 때는 학교에 가면 학교에 법이 있고 모든 게 법이 있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데도 있어서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게 가르쳐 놓은 믿음의 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도락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락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락 하는데 이런 도가 늘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서성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은데 모세도 충성했고 주님께서도 믿음의 도리에 충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영광스럽다. 예. 집을 짓는데 분명히 집을 짓는 분이 있죠. 집을 짓는 분이 더 위대할까요? 그 집 자체가 위대할까요? 집을 짓는 분이 위대하잖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주시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졌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근데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는 이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잖아요. 자, 창조주도 충성했고 피조물도 충성했어요. 누가 더 영광스러운 충성이겠어요? 창조주가 더 충성된 자다 이 말입니다. 그 영광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충성을 했어요. 아멘. 피조물인 모세는 마땅히 충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땅히 충성해야 될 자가 충성한 것하고 충성 안 해도 될 자가 충성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틀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땅히 그 충성을 받아야 될 분이 당신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충성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창조주로서 충성했고 모세는 피조물로 충성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집주인으로서 충성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부름꾼 사안으로 충성했다. 아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데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가? 어떤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믿는 도리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믿음의 도,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 섬기는 도에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생활 가운데 자기 백성을 낮추시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끊임없이 따라봅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 광야의 길, 광야 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광야는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는 무슨 생활이라고요? 교회 생활. 광야는 교회 생활이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즐거울까요? 아니요. 광야에는 마실 물도 제대로 없죠. 아멘.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죠. 아멘. 광야에서는 식량을 구할 수도 없죠. 아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주변에 불백은 우글거리죠. 정갈이 우글거리지요. 마실 물도 제대로 없지요. 식량도 어디 구할 새가 없는 그런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해서 왜?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광야 생활을 하겠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그랬다. 아멘. 좋은 환경 속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아멘. 내가 재산이 한 10억이나 있어요. 그러면 교회 올 때마다 내가 100만 원 정도씩은 거뜬하게 헌금해도 내 재산이 아무 축도 안 나요. 아멘. 그런데 한 달에 월급 겨우 150만 원 받아. 그런데 거기서 뭐 11조 내라 뭐 내라 내고 나면 큰 부담이 되죠.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어놓고 시험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좋은 환경이 아니고 열악한 환경 속에 집어넣어 놓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나 아니하나 뭐 한다고요? 테스트 한다고요. 테스트. 학교에 다니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치죠.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내가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뭐 해요? 시험발. 시험 치죠. 아멘. 시험을 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르쳤는데 수준 이하로 60점 이하로 애들이 전부 다 60점 이하.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내가 가르친 것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더 깊이 가르치죠. 아멘. 어떻게 할 때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 수 있게 하게 할 때까지 계속 더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왜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바로 데리지까지 않고 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만드냐?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아니하나 낮추어 놓은 상태에서 시험해 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때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합격. 그럼 합격하면 다시 그 시험 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시험 안 준단 말이에요. 그 시험은 통과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생활 가운데 자기 백성을 낮추시고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셨듯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 시험을 다 이기는가? 그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어떤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밭,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안 심겨지는 거예요. 왜? 길바닥처럼 딱딱하니까. 그러면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안 믿고 미적거리고 있으면 그 말씀을 뺏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돌박 같은 마음이 있어요. 돌박 같은 마음. 돌박 같은 마음은 거기는 흙하고 돌하고 같이 섞여 있는데 씨앗이 떨어져서 흙에 떨어져서 자라요. 자랐는데 조금 자라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서 믿음이 자라는데 조금 자라다 보니까 위에 뭐가 있어요? 막 돌이 있어요. 그러면 자라다가 말라 비틀어지고 더 이상 못 자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기쁨으로 믿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환난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사장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환난과 궁핍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장차 지금보다 더한 환난과 궁핍이 가운데 놓이게 될지라도 그때에도 지금처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환난이 닥쳐올 때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이 닥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혹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 3년 6개월이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아멘 흉년이 들었죠.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땅덩어리뿐만 아니고 그 이웃에 있는 시돈 땅 시리아에도 그와 같은 흉년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사렙다 시리아에서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 가부가 있는데 이 가부의 집에도 그런 어려움이 닥쳐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 이제 통이 하나 있는데 통 안에 밀가루를 담아 놓는데 그 통에 있는 밀가루가 이제 따글따글 끓으니까 요는 그릇에 조그마한 그릇에 뭘 시켜가지고 자꾸 엉뚱한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이제 밀가루를 담으니까 요만한 그릇에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도 알아보니까 조금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야 이제는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 마지막 이 기름하고 이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떡을 내먹고 이제는 자식하고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떤 대머리 아저씨가 하나 딱 나타나더니 먹을 거 있냐? 그래서 이거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이 밀가루하고 이 기름하고 해가지고 지금 구워서 떡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하고 내하고 먹고 나서 이제는 뭐 죽을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야, 그 떡 만들어가지고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로 빼먹지. 지금 마지막 그 가부가 자기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 그게. 성도 피 빨아먹는 흡혈귀지 그게. 오늘날로 생각하면 아마 신문에 대서특필이 날 거예요. 성도들이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목사. 이 제목을 이래가지고 막 신문에 대서특필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야 그거 떡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사렙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에게 보내서 이와 같이 떡을 공급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 시대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지만 이 사렙다 가부처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식 한 톨 그것을 이 선지자에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렙다 가부 한 사람뿐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렙다 가부가 자기 아들하고 먹을 그 마지막 양식을 이 선지자한테 줘버리잖아요. 밥을 떡을 부어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그 통에 가루가 흉년이 다 마칠 때까지 그 가루에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 쓰고 나면 또 기름이 채이고 기름 쓰고 나면 또 기름이 채이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낮추어 놓고 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가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보시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시험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 주시잖아요.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 아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약한 단계에서 강한 단계로 점점 더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죽도록 충성된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이 땅에서도 복도 주시지만 장차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이런 믿음이 잘 드러난 곳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같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며 서로 사랑하기를 애쓰는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들의 믿음을 여러 교회에서 자랑하였다고 합니다. 아멘. 초대 교회 당시에 그 당시의 세계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아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인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들을 자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이는 이라고 하는 말은 앞절에 기록된 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기를 힘쓴 사건을 얘기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핍박과 환난이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예 매매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환란이 닥쳐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평상시 때 살아가는 그 환란이 아직 들어가지 아니한 여러분과 나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어떻게 달아보시는가, 우리를 환란과 핍박 속에 집어넣어 보면 그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은 쭉정이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이 바로 알곡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만 그렇게 환란 속에서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1장 6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는 날에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을 인해서 환난과 궁핍의 궁핍 속에 놓이게 될 때 인내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아멘. 반면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형벌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형벌이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 당할 때 크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해내야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사람인데 왜 어려운 시험이 닥치면 왜 근심이 안 되겠어요? 근심되죠? 근데 그 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런 어려움을 왜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주신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연단시켜서 나로 하여금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서 오히려 그러한 시험들을 기뻐하게 된다는 얘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쓰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도라면 교회 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같은 시험들로 인하여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그 시험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믿음의 시련들을 겪을 때는 고통스럽고 그 시험을 또 고통스럽지만 그 시험을 이기고 또 이기다 보면 마침내 불묵불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바로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으로 우리를 쳐다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실현하고는 불시험 당하는 일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 가운데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왜 순종하려는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하며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불같은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실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장차 어떤 좀 높은 직위를 얻고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좀 회사 내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맨날 농땡이 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 말로 출세 못 하잖아요. 아멘.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위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분들한테 고가점수 더 좀 달려고 열심히 힘쓰고 애쓰잖아요. 아멘.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다같이 내가 장차받을 시작.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받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음을 알지만 장차 더 큰 환난과 궁핍에 놓이게 될 때에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라. 곧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고 주님은 그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무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2장 환난을 이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2장 11절 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둘째 사망은 어떤 사망을 얘기하면 영원한 불목 곧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을 잘 말씀에 순종해서 잘 믿은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 바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잘못 믿은 사람들은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냐면 지옥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다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그때도 한 번 더 알곡과 뚝정이를 판가름 안 난 사람들은 그때 가서 한 번 더 판가름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이미 다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바로 둘째 사망 즉 지옥불에 던져넣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바로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둘째 사망의 해를 즉 지옥에 절대 안 보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기는 자 곧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순종하는 자는 결코 둘째 사망의 해고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저 천국에 다 가십시다. 옆에 분들에게 천국에 다 가십시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천국에 다 가십시다. 천국에 다 가십시다. 천국 가야 돼요. 한 사람도 나고 되니 없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